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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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at is that?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는 일련의 큰 소리와 신비한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주민들이 그 출처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 메아리와 광경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탄핵 절차와 국제적인 제재 물결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현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비전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범한 사건은 다가오는 종말의 징조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 신성한 현상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예루살렘은 이러한 예언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적인 것으로 보는 이 사건은 깊은 영적 성찰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일까요? 신성한 만남의 역사로 유명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초자연적 사건들의 중심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는 과학적이거나 자연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광경과 소리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초기 징조들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세요. 신성한 역사와 기적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도시, 고대의 신비로 공기가 진동하는 듯한 곳. 갑자기 깊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도시를 흔들며 거리마다 메아리쳐 주민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며 마치 하늘에서 온 메시지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처럼 들립니다. 예루살렘의 성경적 배경은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형성했던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구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 나타날 징조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격동의 시기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소리가 바로 그런 예언적 징조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와 유사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성한 징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라는 초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소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하라고 촉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를 탐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며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신비롭고도 위험 있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소리가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실의 결이 찢어져 초자연적인 것이 그 틈새를 통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천상의 교향곡은 예루살렘의 평온을 깨뜨리며 그 고대의 거리와 성스러운 장소들의 신성한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인간의 이해를 넘는 장관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늘의 영역이 지구의 평면과 얽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신성과 세상이 교차하는 깊은 계시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돌 위에 서서 지는 해에 황금빛에 물든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전에 평온했던 공기를 가르며 깊고 울리는 소리가 트럼펫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하며 중요한 일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소리에 대해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그들의 나팔 소리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이 천상의 교향곡이 예언된 종말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성경에서 트럼펫은 종종 신성한 부름, 심판의 선포 또는 영적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우리가 더 큰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역사적이고 영적인 순간의 중심이었던 거룩한 도시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우주적 사건을 위해 선택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우리는 트럼펫 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징조들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미스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트럼펫이 울렸을 때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은 각 사람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외감을 느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매혹이 섞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공기를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고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들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간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 도시는 훨씬 더 큰 일, 성경에 예고된 영적인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려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주의 큰 날이 다가오면 나타날 징조에 대해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서 기이한 일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 있을 것이며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처럼 변할 것이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 이 고대 예루살렘의 거리를 울리는 천상의 소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처럼 들렸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끄는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아르크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트럼펫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치 신성한 존재에 의해 감싸인 듯한 깊은 평화를 경험했고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종말의 비전이 점점 더 가까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역사적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는 단지 공기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었고 창조주의 위대함을 일깨웠습니다. 한때 먼 미래의 희망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바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의 시작일까요? 각 트럼펫 소리와 신비로운 비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길과 다가오는 일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울리는 트럼펫 소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진행 중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깨어 준비하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럼펫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알리는 신호였고, 모든 신자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믿음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도달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것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남겼습니다. 마치 그들이 진정으로 신성하고 의미 있는 것을 엿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인간에게는 드물게 드러나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잠깐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깊은 부름이었고, 우리를 항상 감싸고 있는 신성한 존재의 현존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펫 소리는 긴급함과 희망을 함께 담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중요한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듣는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 메시지가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적인 사람들, 길을 잃은 이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들의 과거 믿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분에게 다가가도록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펫 소리는 우리의 약점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의 은혜가 항상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천상의 부름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신성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부드럽게 확증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가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은 단순히 청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초대였고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천상의 부름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며 각자가 이 신성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펫 소리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이해, 목적을 구하라는 신의 진심 어린 부름이자 지속적인 초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공기는 기대와 경외감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하늘을 주시하며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분위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단지 묘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 빠져들어 삶의 도전으로 인해 주변의 신성한 징조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부르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따라서 트럼펫 소리는 이 진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또 그들이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전파자가 없을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믿음이 듣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혼란과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이 부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또한 숙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펫의 부름은 단지 다가올 위대한 일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듯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름을 식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과 평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을 마치며 각자 우리가 이 천상의 교향곡을 듣고 신성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그분의 음성은 삶의 소란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지역의 일부에서는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혁명입니다. 전례 없는 숫자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통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국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예배자들로 가득 찬 교회들, 반면 모스크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모습을요. 바로 그 일이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극적인 변화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란에서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예상치 못하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과격 이슬람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아파 무슬림 국가인 이란은 이슬람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놀랍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대규모 개종 현상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국가의 종교적 풍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란 신정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시아파 이슬람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종교적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대자를 가혹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이슬람 법을 집행하는 도덕 경찰은 최근 강제 히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총으로 쐈다는 의혹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교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격하고 억압적인 수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조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7만 5천 개 모스크 중 무려 5만 개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고위 성직자인
무함마드 아불 카심은 이를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며, 이는 이란인들 사이에서 신앙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약 100만 명의 이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보고와도 맞물리며 종교적 변화의 흐름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증가하는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CBN과 국제 라디오 사역단체인 더 타이드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이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문화적, 영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이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슬람 정권의 권위적이고 처벌적인 본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독교는 희망,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억압에 지친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메시지입니다. 순교자의 목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의 텟 네틀톤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 광범위한 부패, 그리고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인구를 가진 나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가하는 수의 이란인들에게 이러한 체계적인 실패는 이란에서 실천되는 이슬람의 매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불만을 키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 경제는 국제 제재, 부실한 관리, 부패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빈곤은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슬람 신정체제가 약속했던 이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기반간 연구소 간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란인의 80%가 이슬람 공화국의 현재 형태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정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환멸은 대체 영적 길을 탐구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영적, 사회적 해방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흔히 기독교 다수 국가와 연관된 이러한 약속은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증가하는 관심은 더 큰 개혁 요구와 맞물리며 종교가 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상대로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는 기독교의 확산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금지되어 있으며 배교자는 종종 투옥과 심지어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정부의 기독교 억제 시도는 인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와 디지털 플랫폼은 기독교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관련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드 네틀톤은 이러한 성장세가 단순히 이슬람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한 매력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종자들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자비와 용서를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은 이전의 종교적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희망과 주체성을 제공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실망하고 체계적인 부정의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로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울림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고통에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이 간절히 찾아왔던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자유와 위안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억압과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란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개인적인 자유의 상징이며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접하게 얽혀있는 정권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정체제에 공허한 약속들에 갇혀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깊이 개인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의 엄격한 해석에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 근본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란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나를 실망시킨 체제를 거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국민들은 만연한 빈곤, 정부의 부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물 중독률 중 하나와 같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슬람을 통해 정의와 존엄을 약속했던 체제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사랑, 용서, 희망을 전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고단한 일상에 대한 해독제처럼 느껴집니다. 통제보다는 자비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개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보다 인간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앙을 탐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당국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을 단순히 종교적 권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가혹합니다. 지하교회들이 급습당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체포되며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두려움은 명확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이슬람 외부에서 희망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그들의 통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는 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관련자들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들은 삶에 일어난 깊은 변화를 친구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며 신앙에 대한 위험한 현실을 신중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정교회와 신중하게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안전한 공간은 신앙을 찾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들 또한 지속적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모임들은 보통 10에서 15명 정도의 신자들로 구성되며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소박한 아파트나 평범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참석자가 도착하여 문이 잠기면 그룹 전체에 안도의 물결이 퍼지며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공동체의 안전 속에서 따뜻하게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평화는 종종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진행되는 당국의 급습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지도자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고 없이 체포된 이들은 고문, 고립수감,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정신을 굴복시키는 시설에 수감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은 가족과 법적 지원, 공정성과는 차단된 채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같은 모호한 혐의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그들의 악몽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감시를 유지하며 자신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과 통신을 감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불의, 부패, 억압 속에서
희망과 해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적인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폭력, 투옥, 더 나쁜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흥미롭게도 정부가 가혹하게 억압하는 동안 많은 개종자의 친구와 가족은 더욱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Voice of the Martyrs의 텟 네틀톤은 그들의 관점이 종종 수용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예수든 무신론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단지 이슬람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에 당신이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았다니 기쁩니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에서의 영적 운동은 이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이사인 돈체는 이란이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트렌드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는 말합니다.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통제를 유지하려 싸우는 동안 개종의 물결은 자유, 진리, 희망에 대한 열망에 의해 촉발된 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강력한 현상은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깊은 영적 여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만남이 반드시 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종종 사람들이 깊이 뿌리박힌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비전은 기독교를 탐구하고 기독교인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쉔크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처벌하고 싶어 한다고 믿었습니다. 꿈과 비전은 이슬람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종종 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꿈꾸는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깊은 울림을 주며 그들의 이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대조되는 자비, 사랑, 인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영적 깨어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들의 변화적인 본질은 이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샹크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슬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운동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탈레반의 박해라는 항상 존재하는 위협 아래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위험은 신자들 사이에 배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그들은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샹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을 동반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피드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는 열망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예멘은 이 운동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멘에서 기독교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예멘에 깊이 뿌리내린 이슬람 전통과 국가를 지배하는 인도적 위기를 감안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엄격한 해석으로 유명했던 나라에서 관용의 증가를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Voice of the Martyrs의 네틀톤은 기독교인들의 환경이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사우디 왕국은 이제 기독교인들과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관찰합니다. 이는 몇십 년 전에 종교적 다원주의를 강력히 거부했던 태도에서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대규모 개종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논평가 DGA의 트위터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수천 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2000년에 나온 알카타니의 인터뷰가 발견되었고 그 인터뷰에서 그는 매시간 667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하루에 16,000명, 매년 600만 명의 개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놀라운 것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어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드 미니스트리와 Voice of the Martyrs와 같은 단체들의 경험적 증거와 개종자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성장을 지적합니다. 중동의 새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각성을 하나님의 영의 더 큰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슬람의 강력한 요새로 흔히 불리는 지역들에서 성령은 문화적, 정치적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정 국가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보편적인 본질을 입증하며 억압, 불의, 절망을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깨달음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은혜와 용서의 확신으로 대체하며 다가갈 수 있고 자비로우며 그들의 행복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문화적 맥락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해온 중동 지역이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의 영적 풍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두움으로 가려졌던 곳들에 자유, 진리, 빛을 전하는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 침투하며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을 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